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더 나은 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우리 잊지 않기 위하여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기억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더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6가지 대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코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욕하는 자도 똑같이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간음을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와 싸우게 될 것이고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과 싸우고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과거에는 이렇게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진정한 법, 완성된 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법을 받아들이고 회복된 제자들, 회복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 이것이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는 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참 이혼이 보편화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 교훈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민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이민교회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메시지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2가지, 대표적인 게 2가지예요. 하나는 신분과 관련된 내용들. 하나는 또 다른 하나가 이 가정, 특히 이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아프지 않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설교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다른 게 이혼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이 그걸로 말미암아 이미 상처를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가 되게 되면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딱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면 정말로 어떻게 해요? 안 해야 되나요? 건너뛰고 한 템포 좀 쉬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순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로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구약의 율법에서는 아내를 버릴 때, 곧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거늘 너희가 들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제가 신명기 24장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절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아내에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수치되는 일이 먼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이 있고 또 그를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저 이혼 증서만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도 된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이렇게 돼서 앞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배울 텐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약에 있는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혼에 대한 율법은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무조건 너희는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수치되는 일 때문에 모든 걸 다 이혼해라는 게 아니라 수치되더라도 네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함께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고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않을 때 이야기입니다. 곧 그 수치되는 일로 인해서 여자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서 버리기로 마음을 먹고 그 완고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인데 이 수치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간음으로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의 간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뭐 죽임을 받으면 끝이지 무슨 이혼 증서고 우리로 다른 게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치되는 일은 간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육체적인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어쩌면 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을 이해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자기 정욕을 채우거나 자기 만족을 위하여 써먹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신명기 말씀이 주고 있는 원리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굉장히 일부러 제한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로만. 감정적으로 내 만족을 채우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 말을 잘 안 듣고 자꾸만 나한테 반기를 든다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옛날 유교적 사상과 유대 사상이 거의 비슷해서 이런 칠거지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시나요? 그렇게 됐을 땐 쫓아내버려도 된다라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써먹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치되는 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일이 있을 때만 이 법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다른 것은 그냥 내쫓지 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혼 증서라도 써서 내보내라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결혼을 재결합을 못하게 해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첫 번째 남편에게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모세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혼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내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이혼 증서만 써서 내보내면 된다. 약간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것을
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 맛이 없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잘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서 이 여인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를 삼았던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방편으로 이혼 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신명기 율법의 내용도 다 잊어버리고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강자, 자기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일렀으되 누구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옛 사람에게 이렇게 너희는 들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아니면 어떤 일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이 부분을 나와 있는 부분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혼에 대해서 언제 버리면 좋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원리, 결혼의 원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자를 버려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라고 이것을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거예요? 이혼을 가장 어렵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예, 수치스러운 일로 남겨뒀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법으로 주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대로 우리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이 있는 32절과 똑같은 말씀을 8절과 9절에서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원래는 뭐예요? 너희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허락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과 같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물론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있는 첫 번째 원리는 결혼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원리를, 가장 중요한 원리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이 결혼에 대한 신성한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만드셨고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하나된 모습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저 우리 생각으로는 육체적인 결합, 정신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고 이 정도? 이거밖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완전한 하나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주 어렴풋이나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구나. 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었던 삶의 모든 패턴이 버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아, 이것을 버려지고 함께 맞춰져 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야기할 때 가늠하다는 것은 너희가 창녀와 한 몸이 됐다고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저 단순히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그와 한 몸이 됐다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혼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이야기하실 때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그것을 허락해 줬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보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라도 안 하면 더 못된 방법을 사용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양보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그 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그거였다면 두 번째 원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데서도 이혼을 명하신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양보해 주신 부분은 있지만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 그랬으니까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 그런 법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결정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렇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혼을 허락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혼은 어떻다고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이혼하고는 훨씬 또 다른 문제인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때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혼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음행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양보하고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그 완악한 양보에 대해서 양보가 아니라 하나의 원리로서 이제 부정한 것, 음행한 것, 이것은 한 몸을 깬 행위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이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거냐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죽임 대신에 서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갈라서는 것으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목적과 그 내용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모든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음행했으면 이제 돌로 쳐 죽이기 대신에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여야 된다는 법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행한 모습이 되셔서 실질적으로는 예수가 돌로 쳐짐을 받죠. 성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는 가늠한 우리의 모습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받고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상대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음행을 했다면 그 음행한 상태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고 관계를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습은 이 모든 관계가 끊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결과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법은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어졌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됐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는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알고 나도 똑같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이제 개신교로 돌아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돌아왔는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아직까지 이방의 풍습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인간하고는 나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습니다, 나는 저 이방 인간 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끊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같이 살고 그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혹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얻을까 하노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지단히도 어렵고 힘이 들죠. 왜?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아픔을 짐을 짊어져야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이혼을 허락했다는 것은, 이혼이 마치 내가 이런 조건에서는 모든 것을 이혼해도 된다는 권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화해를 받았다면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는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수준이 높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혼이 너무 보편화된 세대잖아요. 한국도 요즘에 그렇대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많이 듣는 이혼의 사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은 정당한 이혼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율법을 받아들일 때 쓰고 있는 원리들, 기본 원리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 이제 긍정적인 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의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자유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 용서하고 받아들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칠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는. 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나는 저 이방인과는 같게 살지 못하겠다, 저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는, 내 성격과 맞지 않는 저 사람과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에게는 오히려 이혼보다는 용서와 화해가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다는 것은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혼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래 결혼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됨의 원리를 회복되었을 때, 이혼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결혼의 원래의 목적들을 회복하고 삶을 더 기쁨을 누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일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사실은 이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와 한 몸이 되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띠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옛날 같은 경우는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하나고 그 기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은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결정하면 그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완악한 우리를 조금이라도 주님께 이끌어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셔 주셨으나 또 그 가르침마저도 우리의 생각대로 오해하고 적용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법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자유롭게 주님께 다가갈 수 있으며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더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손과 발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기쁨 안에서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늘의 복을 매 순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